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실까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생각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만여 명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우셨는가? 43절에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때가 되면 원수들이, 그러니까 로마를 얘기합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된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는 심판은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30절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죠. 왜요? 모든 장자가 죽었거든요. 슬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심판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다면 쌤통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은 반드시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모든 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소망도 사라지고 천국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강도가 돈을 훔쳐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쁜 짓을 하겠죠. "뭐 어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보다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향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십니다.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총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 이전에 있었던 9번째까지의 재앙, 이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을 생각하면 9번째 재앙까지는 경고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어, 이 첫째까지도,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처음부터 3절과 4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애굽은 심판하실 것이고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라고 이미 재앙을 내리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것이 이제 9가지의 앞선 9가지 재앙이었죠.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어땠습니까?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째 재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은 10번째 재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했고 그러나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볼까요?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어나 어, 어, 일어나 떠나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이제 너네 출발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이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계속해서 너희 가축은 놓고 가라. 너희 아이들은 너희 뭐 여자들은 놓고 너희만 갔다 와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가축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이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또 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애굽 백성들이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33절 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다 죽은 자가 됐다. 첫째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를 이어갈 첫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애굽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백성들은 진작 좀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바로가 버티고 있었고 이제 10번째 재앙에서야 바로도 버티지 못하고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꺾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는 거였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못 버티겠다. 이러다 우리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겠다. 이 애굽 땅이 완전히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은금과 폐물을 빼앗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미 모세에게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22절 붉은 것이 시작.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탈출시켜 주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가족들, 4인 가족으로 치면 약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36절 다시 한번 붉은 글씨 시작.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빼앗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빼앗았다, 약탈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약탈해 오죠. 빼앗아 오죠. 그렇죠. 그 탈출을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을 탈취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을 이기고 탈취해서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죠. 결국 승리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애굽을 이기고 나오는, 애굽을 이기고 그들을 약탈해서 나오는 승리, 이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누가 그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맛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죄는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모세 때 일어난 사건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냐? 구원의 실체.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없애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실체이신 이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는 약속의 말씀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날 밤에 6월절이죠. 6월절 밤에 주님께서 밤을 새우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밤에 주님의 밤이 되었고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제는 매년마다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밤새워 지켜야 된다. 그 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밤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런 행위를 왜 합니까? 유월절을 왜 지켜요? 이 규례를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붉은 것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 1서 5장 3절 붉은 것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 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너 나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다른 얘기들만 한다. 그럼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잖아요.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인데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탈취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뭔가 힘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이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젠 가면 된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할 때 애굽에 있는 은금을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용사로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래 승리의 용사로서 승리하며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아직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못했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7절 붉은 것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을 떠났대요. 거기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것을 떠났대요. 근데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만 숫곳은 애굽을 다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아직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구원의 은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거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 여정이 남아있다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더 걸어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뛰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옆에서 보면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바울의 심정은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뛰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그것 때문에 바울의 심정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이 바울 첫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본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 증인이 되어라 하고 사명을 받은 날이란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할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계속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인하여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으로 인하여 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근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직 무엇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이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가슴이 계속 뛰고 있었다는 것,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믿음의 여정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나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렵겠지, 힘든 일도 있겠지. 그러나 기대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가슴을 뛴다면, 이것 때문에 심장이 뛴다면 여러분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지금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바울이 가진 심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심장이 혹시 멈춰 있진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지? 가슴이 두근거리지? 난 뭘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난 무엇 때문에 즐겁지?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나는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가슴이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